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은따기 성교회 서정희 목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꼭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클까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천국에서 정말 이 땅에서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고 엄청나게 일한 사람들이 천국에서 클 것이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지금은 대단한 권리를 누리죠. 지금은 사회든 가정이든 아이들 중심입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걸 해주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먹고 아이들이 원하는 곳에 가고 아이들의 스케줄에 부모가 맞춰주고 그래서 아이들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고대시대는 그렇지 않았죠. 고대시대에는 아이들이 완전히 배제된 그런 시대였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그렇다고 부모의 판단과 모든 환경들이 아이에 맞춰지는 것은 아니었죠. 아이는 철저하게 배제되었고 사람 숫자를 세는데도 아이들은 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아이들은 소외되고 배제되어 있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어른들은 늘 상석에 앉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늘 부모의 뜻에 맞추고 늘 낮은 곳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신앙이 어떤 신앙이길래 천국에서 큰 자라고 했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이렇게 딱 말씀하시죠. 4절에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예수님이 여러 번 겸손하고 섬김을 받으려면 섬겨야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천국에서 큰 자는 자신의 주 두각을 드러내고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영향력을 키워야 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간혹 그런 기도를 하죠. 내가 더 큰 영향력, 더 큰 꿈, 더 큰 소망, 더 큰 물질, 더 큰 권세를 꿈꾸면서 그런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지 않고 늘 부모의 말에 따라 살아가며 자신의 의견보다는 부모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고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없고 그런 자격도 없고 그래서 늘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린아이. 모든 일에 자신이 소외받아도 문제없고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그저 조용히 행하고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고 나는 무익한 종이며 종이 종의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순수하다. 어린아이는 만화를 보면서도 그게 실제인지 가짜인지 헷갈려요. 그래서 뽀로로를 보면 진짜 뽀로로가 있는 것 같고 그 겨울왕국의 그 공주를 보면 진짜 그 공주가 있는 것처럼 겨울왕국 그 드레스를 입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산타도 있고요. 그 어린아이들은 그러한
경험적 한계, 지식의 한계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말한 것을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의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른들은 점점 지식을 갖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점점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어린아이는 판단하고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부모에게 맞추며 살아가고요.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면 아닌 것이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각종 이성적, 경험적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이걸 자꾸 내 판단과 경험으로 판단을 내려요. 이건 맞다, 이건 아니다,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 그렇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잘라버리고 내가 덧붙이고 성경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아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것으로 여기시기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수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절대 의존적인 신앙이에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부모의 의존에서 벗어납니다. 청소년기가 되면 질풍노도의 시기, 반항하는 자녀가 돼요. 잠깐 물 좀 먹겠습니다. 반항하는 자녀가 됩니다. 반항은 왜 합니까? 이제 스스로 독립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에게서 벗어나고 그 사회 시스템 안에서 내가 스스로 서겠다는 의지로 반항의 본능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아요. 어릴수록 부모 의존적일 수밖에 없죠. 늘 부모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갓난아이, 정말 어린아이는 24시간 부모가 쳐다보고 있어야 되죠. 그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의존하기를 원하실까요? 스스로 독립하기를 원하실까요? 부모들은 아이가 빨리 커서 알아서 독립하기를 바라겠죠. 어릴수록 피곤하니까 내가 손대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기를 원하세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아직 여전히 절대 의존적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 어린아이처럼 어려져서 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 큰 아이는 부모도 필요 없고 그죠? 저희 청소년 아이들 저희 아들 딸 보면 언제 부모를 찾을까요? 돈 필요할 때 좀 찾아요. 따를 때는 방 문도 잘 안 열어주다가 돈 필요하면 찾는단 말이죠.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돈 필요할 때만 찾고 좀 급할 때나 찾고 나머지는 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올바른 태도가 아니겠죠. 여러분 어린아이를 놀이동산에 데려갑니다. 다 큰 아이는 엄마 아빠가 놀이동산에 따라오는 것도 싫어요. 자기 친구들끼리 노는 게 좋지. 근데 어린아이는 그 재밌는 것이 많은 놀이동산에서요. 만약에 무제한 카드 얼마든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아라고 카드를 쥐어주고요. 그리고 실컷 놀으라고 하면 어린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지켜보면 어린아이는 놀까요?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가 어디 있는지를 먼저 살펴요. 늘 눈에 자기 마음대로 갔다가도 다시 엄마 아빠가 어디 있는지를 살핀단 말이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보이면 안심하고 놀고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게 많아도 아무리 놀 수 있는 게 많아도 즐길 게 많아도 아무리 쓸 수 있는 돈이 많아도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지금 내 눈에 보여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이 좀만 있으면 금방 하나님 떠나갈걸요. 세상 즐길 게 좀만 있으면 주님을 떠나갈걸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즐길 게 많고 아무리 놀 게 많고 아무리 먹을 게 많고 아무리 쓸 게 많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면 안 되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늘 우리는 염두에 두고 그분께 묻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 품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절대 의존적인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분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여전히 매일매일 새벽 미명에 조용한 곳을 찾아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와 교제하며 아버지의 품 안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보다 더 끔찍한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는 하나님 왜 자꾸 나 쫓아다니세요? 그럴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의 단절이 가장 예수님에게 마음 아프고 힘든 일이었다. 진정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의존적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믿으며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다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절대 의존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물질, 돈이 문제가 아니고 오직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내 옆에 계시고 그분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함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히 주의 말씀을 믿으며 모든 것에서 겸손하여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